지난주에는 임봉된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10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사셨는지요. 오늘은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부활절을 맞이하여 겨울을 이기는 봄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겨울을 이기는 봄. 우리는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까?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끽하지 못하더라도 봄은 이미 와 있고 여러분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코로나가 심하다고 해도 봄꽃을 보고 기뻐해 보셨다면 부활에 대한 기쁨을 우리는 경험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력은 일반 계시 속에서도 이미 계시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력은 그만큼 감탄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즉 봄은 작은 부활을 우리에게 매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것이죠. 봄이야말로 부활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약속을 성경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봄의 계절에 피어나는 모든 이파리에도 기록해 두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도 읽지만 자연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라. 자연을 읽으라. 거기에도 주님의 부활의 기록이 모든 이파리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에 대한 기쁨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앙상한 나무가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그 나무에서 이파리와 꽃잎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피어날 때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왜? 죽은 줄 알았던, 죽은 거와 같이 생겼던 그 나무가지에서 어떻게 저런 생명력이 터져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생명력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거와 같아요.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생명력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꽃이 핀다는 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 신학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겨울을 이기는 봄과 같이 사망을 이기는, 지옥의 문을 부서뜨리고 깨트리고 무덤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도 영혼의 봄날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디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겨울을 깨고 영혼의 봄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1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빈 무덤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 무덤은 아무나 열 수 없었던 무덤이었죠. 왕의 도장으로 임봉돼 있던, 그리고 밧줄로 묶여 있는 아주 튼튼하게 남자들도 열 수 없는 그런 임봉된 무덤이었어요. 근데 이게 밧줄이 터지고 임봉을 누군가 해제했다는 것이죠. 임봉을 뗄 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으니까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계신다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두 번 강조하고 있죠.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래서 정말 살아났어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성경 강조할 때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종교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16장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살아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장 8절 이하부터 마가복음에서는 사실은 9절부터는 후대 사본에서 아마 첨언됐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도 16장 8절까지는 원본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살아나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굳이 누가복음 하면서 자꾸 마가복음을 또 확인하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누가복음보다는 더 먼저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동상적으로 신학 쪽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최근에 이제 도올 씨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는 그거는 인간들이 첨가한 것이다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빈 무덤 보고 여자들이 떠는 장면에서 이 성경이 멈춘다. 그러면은 최초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냐? 무덤은 비어 있고 없다 이러고 끝나는 거지. 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뭘 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빈 무덤이 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장하는 게 그런 신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갔다는 것은 옛날에 갈릴리에서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그 갈릴리의 추억들, 갈릴리에서 함께 있던 갈릴리로 가면은 주님이 살아나죠. 갈릴리 호숫가를 보면은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상상이 되고 상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서는 살아있는 거 아니냐? 봐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주님이. 그런 의미지 무슨 주님이 실제 살아나고 판타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신학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마가복음을 공략하는데 제가 지금 반증하는 것은 6절에 보니까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살아났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실제로 현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와 또 신약의 다른 성경, 역사서와 서신서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누가복음 24장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한 명은 죽었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이렇게 가로쳐져 있는 건요,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표시를 이렇게 괄호를 쳐놨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가복음 16장 6절은 괄호치기도 안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11절 사도들은 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사도들은 처음에 어때요? 믿음 상태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날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옛날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으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므로 자기들끼리 논쟁이 많았어요.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지금 그런 현상이 돌씨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고린도 서신에 말하기를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도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냐 이거죠. 뭐하러 신앙생활 하냐 이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그런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현실을 사도들은 처음 직면하게 되고 허탄한 듯 그 말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인간이라면 죽었던 분이 살아났다는 것이 믿겨질 리가 없어요.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냥 시신이 없어졌으면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도 몇 년 전에 다 같이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왕이 봉인한 무덤, 왕이 임봉한 무덤은요 아무나 열 수 없도록 아주 두꺼운 제 팔뚝만한 밧줄, 줄다리기 할 때 우리가 쓰는 그런 밧줄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씰이라 그러죠. 우리 촛녹을 떨어뜨려서 그 편지를 임봉하고 거기다 도장을 찍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그런 녹을 묻힌 다음에 왕의 임봉을 탁 찍어 놓으면 그게 굳으면서 촛녹이 굳듯이 굳어요. 굳으면서 밧줄과 함께 그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밧줄도 못 끊을 뿐더러 그걸 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고 왕의 어명을 깨야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3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13절부터 35절까지.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함께 움직이고 거동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아 계셔요. 살아 계셔서 동행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데도 함께 하는 줄을 몰라요. 왜?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우리가 눈이 여기 뭐 2개가 달려있고 여기 여러 사람들이 100명이면 눈이 200개라고 할 때 불이 꺼져 있으면요 눈이 많아도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영적인 것으로라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보여요? 가시광선, 빛이 임해야 앞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그 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세계 정세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볼 줄 아는 눈이,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이걸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현상에 멈추지 않고 실상을 볼 줄 아는 통찰력. 우리는 그 정도가 돼야 지도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들은 눈이 가려졌어요. 이거는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안목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다는 것이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마음은 슬픈데요 주님은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극한의 슬픔에 빠지게 되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초월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볼 수 있거든요. 너무 극한의 슬픔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옆에 계신 주님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못 봐요. 둘이 같이 있는데도 못 봐요. 어떠한 집단을 이뤘다고 해서 주님을 다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에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이 그 당사자인데 그 예수님은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고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문하게 됩니다. 적반하장을 하게 된다고요. 자기가 못 보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뭘 모른다 그래요.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봐요. 남의 눈에 티는 잘 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나무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부활절에 주님 우리에게도 봄이 왔습니까? 봄이 왔습니까? 그러면 눈을 떠 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진정한 봄이 누구입니까? 보게 하옵소서. 저 봄꽃을 터뜨리며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로 보게 하옵소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까지는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죠. 메시아라고요.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인데 선지자 정도에서 멈추고 있어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요. 3일이 지났다는 거죠.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자,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이미 메시아의 살아나심과 부활하심과 우리 인간들의 그 되살아남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왜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냐?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해서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영광,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만물을 보세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오는데 도로에 꽃가루를 쫙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떨어진 벚꽃잎들이 막 자동차 속도에 의하여 막 꽃잎들이 막 돌풍을 일으키면서 싹 뿌려지는데 그것도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미 달린 꽃도 아름다운데 떨어진 꽃잎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봤으면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드러났습니다. 그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이제 없어지고 사라집니까? 정부가 무슨 특효약을 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뭘 했어요? 하긴 뭘 해요? 누굴 고쳤어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그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성경 교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성경 교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누가복음 신학을 하나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맨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실제
유아 세례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유아 할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세요. 맨 앞에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데리고 또 그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영광의 찬송을 하는 장면들이 뒤에 시므온의 찬송, 안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하여 기록을 하는 중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가다가 그 길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그죠? 어디 나오나요? 누가복음이 아닌가요? 자, 40절에 보시면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아무튼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어요.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알지 못했어요. 엠마오의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자, 엠마오의 제자 몇 명? 2명. 지금 부모 몇 명? 2명. 정확히 인클루지오죠. 알지 못하는 둘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부모, 뒤에는 제자. 자, 알지 못하고 44절 함께 읽어요. 44절 시작. 동행 중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죠. 저 뒤에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동행하는데도 모르죠.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동행 안 하는데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동행하는데도 동행하는 줄도 모르는 엠마오의 2 제자. 45절에 만나지 못함에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며칠 후에? 정확하죠? 사흘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장에서는 부활하십니다. 여기도 사흘 후에야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성전에서 만나니, 성전에서 만났어요.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이 성전 신학은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성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막이에요. 여호와의 구름이 빽빽히 임하여 모세가 수종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성막에서 만나고 싶어 했다고요. 솔로몬의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빽빽히 임함으로 주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그 주님의 심정을 아세요? 성전에서 만난즉, 그죠? 성전은 만나는 장소예요. 이제 여러분이 성전이죠. 그럼 여러분이 모여야죠. 예배드려야죠.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시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느라. 뭘 듣고 뭘 물었다는 거겠어요? 불경을, 코란을, 반야신경을 뭐겠어요? 성경이죠. 성경이죠.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보고 놀래며 48절에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메시아적 생활을 하셨다는 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에 메시아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 엠마오의 제자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옵니다. 정확히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동행을 하지만 동행을 하는 줄 모르는 이 미련한 더디 믿는 엠마오의 이 제자들, 믿지 않아요. 더디 믿어요. 우리는 엠마오의 제자나 마리아나 요셉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거긴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예배하는 장소에 성전에 계십니다. 거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요. 어떤 이는 호언장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주님은 죽었어. 살아있지 않아. 살아날 수 없어. 부활은 없어 라고 하지만 너가 보고 있어. 지금 그 부활을. 저 만물 계시를 통하여 나무가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꽃잎을 통하여, 그리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너는 보면서도 설명할 수 없어.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진화도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보고도, 동행하는 줄 보고도, 동행하고 계신 주님의 계시를 보고도 핑계치 못한다는 걸 알고도 핑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24장 25절에 주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계시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자, 요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가는 마을에 갈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더 가려고 하는데 더 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가는 척을 하는 거죠. 이제 나 간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이 뭐가 있냐면, 야, 해가 진다.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좀 머물러도 되겠니? 뭐 이런 식의 뻔때 없는 이런 행동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해가 졌는 것도 알고 기운 것도 알지만 그냥 더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세지기 싫어요. 신세지기 싫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딱 눈치를 채고 해가 졌어요. 날이 기울었어요. 들어오시죠 하니까 예수님이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 성품이에요. 누구처럼 뻔뻔하게 뭐 이거 해달라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렇게 안 해요. 참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와우, 오늘도 우리 이거 할 건데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찬의 이미지, 성찬의 이미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 축사하시고 떼어, 제가 지난주 설명했죠. 옛날에는 성찬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비위생적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네. 떼어, 같은 덩어리에서 떼서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다 오늘도 우리 다 쪼개져 있는 건데, 네. 그게 이제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연합, 모임, 하나됨, 한 떡에 참여한 자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 이 31절과 뭐를 연결하면 좋겠어요? 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죠? 그 가리어져 있는 안목을 누가 뜨게 해주는 거예요? 부활의 주, 영광의 주, 부활을 자연 계시에 기록하시고 성경의 특별 계시에 기록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게 성찬의 신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례 입교자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성찬의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에요. 로만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그 화채설, 그리고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제설, 우린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물질적으로 이 무교병이 예수님 살이 피부가 되고 이 포도 음료가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된다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걸 우린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념설,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냥 기념이다, 이건 기념이다, 끝. 그냥 거기서 또 머물리지도 않아요. 우리 장로교, 특히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칼빈주의 장로교 신학은 뭐예요? 네, 따라하세요. 영적 임재설. 기념이긴 하나 이 기념을 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영안이 밝아져 떠진다는 거예요. 이 무교병과 포도음료를 우리가 기념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인지 내 심장을 친다는 거예요. 네. 나의 죄를 들춰내고 스스로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신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임재설을 믿어요, 우리는요. 이런 것도 여러분 기억을 잘 해두세요. 떡을 가지서 축사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인 줄 알아 보시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믿게 되니까 이제 사라지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또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믿으니까. 믿음이 적고 나이가 연소한 스가랴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 계시를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믿음이 지긋하고 완숙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학계 선지자에게는 그런 환상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제는 보는 자, 볼 줄 아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나타날 수 있겠죠. 32절 중요합니다. 별표 3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아멘. 뭐예요? 제자들이 서로 간증하죠. 언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냐?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이건 어디랑 매칭이 돼요? 27절에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 자, 예수님이 구약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도일 씨는 뭐라고 하느냐? 제가 설교를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데 구약은 유치하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얼마나 유치한 깡패 같은 소리냐 이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깡패 새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새 계명, 사랑의 언약을 봐라. 그 중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을 봐라. 첫 번째 뭐냐? 산상수훈이. 이거는 십계명을 대신하는 사랑의 계명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아름답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유치한 이 구약의 신을 지금도 믿냐? 예수를 보라 막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다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 던지란 말이야.
그럼 막 회중에서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 검색하면 여러분들 그 교회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 벙커원 교회라고, 그 어디 벙커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벙커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엠마오의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고, 그 구약 성경을 들을 때 엠마오의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악기를 연주할 때? 춤을 출 때? 유흥업소에 갈 때?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언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을 품고 있는 성도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나타나십니다. 36절부터 49절까지 주님의 현현, 평강을 안부를 묻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녕하세요? 샬롬.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나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거는요,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건 영혼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이블 스쿨 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영혼으로 천국에 가 있는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맞다. 우리가 부활의 때까지는 영혼으로 있지만 그 부활의 때가 임하면은 실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이런 육체, 더 선명한 육체로, 부활체로 우리가 있게 된다. 그랬더니 놀래요. 에? 막 이러면서.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뭐 먹을 게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주보 요면에 보게 되면 요런 생선입니다. 한 토막 드리니까 잡수셨어요. 영혼은 먹을 수가 없죠. 그죠? 육체를 실제 가지고 부활했고, 44절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읽어주세요.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네, 구약을 쓰레기통에 던져야 될까요? 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말 하는 자들은 총회에서 권징을 하고 파면을 시켜야 돼요. 출교를 시켜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예언서죠. 시편, 시가서죠. 우리는 시편 찬송가 대회를 하죠. 추수감사절 때 시편을 부르죠.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찬양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 사역,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국까지 그 회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50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아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크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돌아와서 뭐예요? 그 영광을 이제는 찬송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본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찬양한 것처럼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겨울을 이기는 봄을 맞이한 사람들, 여러분 길거리에서 꽃잎을 보면 탄성이 나오죠. 휘파람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죠. 신난 노래를 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봄날을 맞이한 사람들은 시편을 틀어요.
신나게 불러요. 영광 찬송을 올려드려요. 오늘 우리 정장년부가 찬양한 것처럼 영광 영광 거룩 거룩. 이게 진정한 봄을 맞이한 사람의 영적 반응이에요. 눈이 뜨인 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겨울을 이기는 봄. 이 봄을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봄은 뭐예요? 제가 지금 비유하고 있죠.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봄을, 부활을 맞이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 영혼의 사망, 겨울과 같은 꽁꽁 얼어있는 나니아 연대기의 마녀의 세상과 같은 이 꽁꽁 얼어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봄을 맞이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눈을 뜨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돼요? 그 찬송하던 자들에게 120문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성령이 오셨네. 내 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봄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잉태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겨울을 이기는 봄을 맞이하는 방법이 뭔 것 같아요?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성경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들어서 성경을 계속해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성경을 가르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개그를 합니다. 강단에서 그냥 정치 이야기만 하고 정치인 이야기만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봄을 맞이하는 교회예요. 봄을 믿는 자들의 신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세 번째, 겨울을 이기는 봄 맞이하는 방법은 성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떡을 떼시고 그걸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과 그 식탁을 함께 할 때 주님의 살과 피가 기념이 되면서 눈이 떠지는 거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고 이 잔이 그냥 포도주스가 아니에요. 성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찬이 매 예배 때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를 점차 간소화시켰죠. 너무 그 보는 것에, 이 로만 카톨릭 신자들처럼 보는 것에 신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는 루터까지도 조금 실수를 했는데 공제서를 채택하면서 실제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실제 이 고깃덩어리, 살과 피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기드온의 에보처럼 모세의 놋뱀 지팡이처럼 이 우상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횟수를 기념하듯이 기념할 정도로만 횟수를 줄였는데 오늘날 문제는 너무 줄였어요. 우리 교회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밖에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찬의 은혜를 좀 더 늘려야겠다 해서 최소 분기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면 좋겠는데 또 아직 우리가 서로 간에 합의가 돼야 되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섬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면 좋겠는데 일단 분기에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 때 한 번, 부활주일에 한 번, 맥추절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 한 번, 뭐 송구영신 때도 한 번 하면 좋겠는데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을 이기려면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망과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저 죽어있는 나뭇가지 같은, 저 죽은 나무 같은 그 나뭇가지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된단 말입니까? 그 원리와 과정을 우리는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거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눈 띄어주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미물들도 그러할진데 인간은 어때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신비 중의 신비예요. 구약에도 부활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관련 구절. 이사야 19장
이사야 26장 19절. (26장 19절) 997페이지 997페이지 이사야서 26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 땅이 죽은 자들 내어 놓으리라. 죽은 자들의 땅은 다시 내어 놓으리로다. 부활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들어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은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오늘날 2020년 4월도 마찬가지예요. 싫어해요. 부활을 보면서도.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4절 239페이지 신약성경 빨간색 부분 239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239페이지 1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같은 책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246페이지 246페이지 로마서 6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이 됐다면 다시 부활하는 것도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에도 연합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의 씨앗,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베드로의 말씀도 부합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앗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덩달아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죽은 나뭇가지를 접붙임하여서 살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420페이지 신약 마지막 책 20장 5절 420페이지 420 요한계시록 20장 5절 열심히 성경을 찾아야 성경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게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천년 왕국 때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자, 6절에 보세요. 6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자,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둘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이제 그 천년 왕국 속에서 천국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내려와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둘째 부활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제1항 인간의 육체는 죽은 뒤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지만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음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적 존재를 알고 싶으면 무당한테 가보시면 악령을 바로 만나게 될 겁니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봄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부활체의 날이죠. 따라하세요. 봄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게 우리가 믿는 교리예요. 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겨울을 이기는 봄,
그날을 우리는 영혼의 상태에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이제는 부활체를 입을 그날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뵈며 봄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하나님 어떤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멈추지 않는 영원한 봄, 완전한 봄, 꽃이 지지 않는 봄, 영원한 봄날을 저랑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의 마음이에요. 닫혀있는 눈을 열어줘서 그 봄날을 맞이하게 해주는 주님의 마음이죠. 각자 적용해 보세요. 영혼의 봄맞이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정의 봄맞이를 위해서 창문도 열고 먼지도 털어내고 이제 코로나도 털어내고 이런 맞이는 하는데 내 영혼의 부활절 봄맞이는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봄맞이가 뭐예요? 아까 요약했던 그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주님과의 동행, 성경의 배움, 성찬의 참여함.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마지막 성경책 요한복음 5장 29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 151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함께 있습니다. 166페이지 166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나와 동행하시며 성경을 밝히 보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며 교회의 3대 표지를 신실하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행하는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성경을 밝히 보게 하시고 성찬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서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착각, 주님이 동행하는데도 주님이 어디 있냐며 주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했던 나의 교만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깃들어 있는 살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떠 보게 하옵소서. 성찬하는 전 세계 기독교회가 성경에 밝히 눈을 뜨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